79년 8월 24일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한 하루 동안에 한 도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 도시입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저 발굴해 보았더니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던지 귀 부인들, 돈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남창 제도가 성행을 했고 또 동성애가 만연을 했고 심지어 짐승과 수관도 행했던 차마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죄악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다가 도저히 띄울 수가 없을 정도예요. 2000년 전 당시 폼페이는 집단 성행위, 동성애가 새겨진 벽화가 도처에 널려 있었는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음란한 그런 벽화였습니다. 1819년 나폴리 국왕 프란치스코 1세가 자기 아내하고 딸하고 이 폼페이 벽화를 보러 갔다가 자기 아내와 딸에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관람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다시 관람을 개봉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쌓인 이 폼페이 도시를 화산으로 쓸어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이제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태원에서 이번에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게이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게이클럽이란 말을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론이나 어디에서나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9월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반발과 이 말의 용어를 알았던 시민들의 반발로 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교묘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기에 동성애라든가 독소에 이런 요소를 넣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가증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역질을 할 정도의 그리고 증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있고 자녀 역할이 있고 여러분, 부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이 뒤틀릴 때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 오늘 인체도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부 이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인체의 역할. 이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악기도 역할이 있습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그 악기마다의 고유의 소리를 내는 소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뭘 가지고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가치 상실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 역할 분담이 잘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손이 내려오면 아무리 잘 싸워도 전쟁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모세는 손을 들려고 길을 쓰지만 지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해가 지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날의 싸움이 역사에 남는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역할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역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자기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자기 맡은 공동체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건 뭐냐? 충성이다. 자기 역할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기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이 가정 공동체 속에 자신의 역할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역할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가정 공동체 속에 세 가지의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의 역할을 하나님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녀의 역할이 뭐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은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순종이란 말이 나오고 공경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인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려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인가의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또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거예요.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맺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린 지금 내가 누굴 선택해서 내 자녀를 삼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를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이 있으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부모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바로 성경에는 백성을 축복하는 분이 셋입니다. 하나는 먼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백성들을 예배를 집례하고 축복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빼앗기고 통곡을 하면서 울잖아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를 학대하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 신고된 통계를 보니까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게 40%래요. 딸들이 15.4%. 딸들도 학대인데네. 그런데 부모는 절대로 그 고통과 괴로움과 때로는 구타를 당하는 일까지 있는데도 절대 자식을 신고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느냐? 주변에서, 이웃에서 보고 차마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자식 새끼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지. 부모는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구타를 당하면서도 절대 자식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허랑방탕하면서 즐길 때 절대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그가 병들고 실패했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자기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그날부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기약도 없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거지 같은 한 인간이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과거를 한마디 묻질 않아요. 너 무엇하다 이렇게 망했니? 병들었니? 그것 봐 고소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한마디 묻지 않고 끌어안으면서 넌 이렇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식과 아버지의 마음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서 늙어가고 부모가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만 잘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부모의 역할이 또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았느냐, 또 하나는 너에게 맡겼던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재물. 세 번째는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자녀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선물이에요. 너 믿음으로 키웠느냐, 신앙으로 키웠느냐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부모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자녀를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괴롭고 괘씸하고 섭섭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움을 자주 하면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 성격이 이상해지고 방어적이고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주눅이 듭니다. 잘해야 돼요. 또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보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보상.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장가 보내니까 너 마누라한테 빠져 이래? 너 시집을 보내고 났더니 너 날 외면해?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지면 그 자녀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키워준 것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봐야 돼. 부모는 남은 생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축복하면서 밑거름이 되어주리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면요 섭섭 귀신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상의 기대감, 이게 굉장히 가정에 불행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을 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노후까지 자기가 관리하다가 또는 사회나 또는 신앙을 둔 그런 교회에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노후 보장을 잘해서 절대 자녀를 의존하지 않게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식만 의존했어요. 그래서 아들 했는데, 여러분 아들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부모는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해준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를 오늘 여기 성경의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물려주라 이 말이에요. 신앙을 물려줘라. 신앙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도 축복도 아닙니다. 성도는 불에 타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을 잘 물려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나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 당대에 신앙이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전인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부부의
역할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내의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먼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부부는 동등한 인격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알고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사랑받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그래서 헤어지는 순간 남입니다. 남.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왜? 부부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의 본질이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자녀관계가 행복해지고 또 부모관계, 시댁관계, 처가관계가 다 이게 평안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효도한다고, 목사님, 난요 우리 집 안에 당신 없어도 나는 되지만 부모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했대. 굉장히 효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굉장히 불효하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는 순간 자식도 처가도 시가도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야. 뭐가 남어? 오늘 여러분, 부부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인 자녀가 직결되어 있고 이 가족사와도 직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 부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혼자만의 쾌락을 즐기려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여자만 잘해야 되느냐? 집에 가서 또 오늘 설교 들었지? 아내가 죽게 하듯 하라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쫓겨나요. 오늘 남편의 역할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야. 자기의 생명까지 주어서 사랑하고 세웠던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부부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그런 환상적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마치 조각가가 총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듯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 조각품을 아름다운 종으로 쪼듯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창조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떠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불은 누가 빨라고 라고 하는 수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찡했어요. 아내가 어이없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들과 혼자 4년 동안을 살면서 엄마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출장에서 바빠서 어젯밤에 남은 밥을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먹이고 그날 늦게 들어왔어요. 너무나 집에 들어와 피곤해가지고 흰사복 상의를 던져놓고 침대 위에 벌떡 누웠는데 침대 밑에서 빨간 라면 국물이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옷을 버리고 이불을 다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유치원 아이를 갖다가 마구 두들겨 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도 없는데 누가 이불을 빨라고 이런 장난을 해? 엄마도 없는데 누가 이불 빨라고 왜 이런 장난을 해? 그때 매를 맞던 아이가 울면서, 아빠, 그런 게 아니야. 그 마디에 매를 멈췄대요. 아침에 아빠가 남겨놓은 그 밥을 아침 먹었고 점심에는 유치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는데 저녁이 돼도 아버지가 오질 않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컵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 하나는 내가 먹고 아빠 주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내가 묻어놓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대요. 한참 울다가 보니까 매를 막 직살나게 맞은 애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잠을 자면서도 막 흐느껴 울더래.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고백이에요. 아내가 떠나간 자리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다. 아내가 떠나간 자리가,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걸 나는 몰랐다. 떠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불은 누가 빨라고라는 수기를 써서 많은 사람을 울렸어요. 가슴이 찡해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떠나고 나면 후회해요. 전 건강도 그런 것 같아. 주의 일도. 여러분, 건강할 때 충성하세요. 일하세요. 소유가 있을 때 헌신하며 사세요. 그 건강이 영원히 머물지 않고 소유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날개로 날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가장 공동체가 가정인데도 가정 안에 행복이, 웃음이, 기도와 감사가 메마를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올해 가을장의 달을 주셨습니다. 다시 무너진 감사를, 무너진 사랑을, 무너진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꿈나무들이 자라는 토양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희망찬 꿈이 살아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처났던 것, 갈등했던 것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복 있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